기도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숲 오케스트라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절을 봅니다. 13절.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주일 가정예배 본문인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담은 그런 말씀인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성경에는 이와 같은 질문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라고 하면서 그 지명을 강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이 지방이 어떤 곳인지, 이 성이 어떤 성읍인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죽자 로마는 헤롯의 영토를 내수로 나눕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갈릴리와 마주하고 있었던 이두레와 드라니고 지방이 바로 이 네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빌립이라고 불리우는 헤롯 빌립이 이곳을 맡아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은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어요. 파니아스라고 불리우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 이름이 신의 이름을 딴 그런 도시였습니다. 판을 위한 도시.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 판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수많은 그리스 신들 중에 왜 하필은 판신을 섬겼을까? 이 지방 사람들은 이 고대 사람들의 우상 숭배 이유가 사실 되게 심플합니다. 어처구니도 없고, 이 지역은 푸른 목초지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목축업에 많이 종사했고 목동들이 많았는데, 그리스 신이었던 판신은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염소의 모습을 한 목동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에 가장 충실하게 형상화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아까 얘기를 했던 빌립, 헤롯 빌립이 이 파니아스를 맡아서 다스리게 되자 이 도시를 재건을 합니다. 로마식으로 재건을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요. 그런 참 재밌는 게, 아까 파니아스는 판을 위한 도시라는 뜻이라고 했죠.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가이사랴는 가이사, 그러니까 시저죠. 가이사를 위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판을 위한 도시에서 가이사를 위한 도시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도시는 판을 숭배해 왔던 도시였다면, 이제 빌립은 우리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숭배하는 도시가 되겠다,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바로 이곳은 가이사랴 빌립보의 판신 숭배터입니다. 웅대한 절벽 아래서 이 판신을 숭배했던 흔적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참 흥미로운 것은 이 판신의 흔적과 함께 제우스 신상도 있었고 황제 신상을 세운 흔적이 이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남쪽 사해까지 쭉 흘러가는 요단 강물의 근원지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요단 강물이 흘러내려가고 또 도시가 환히 내려다 보이는 바로 이곳에서 판신 숭배터가 마련되어서 판신도 숭배하고 또 황제도 숭배하고 이제 그런
우상숭배 행위들이 여기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대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요단강의 근원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옥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 빌립 헤롯 빌립이 가이사를 섬기기 위해서, 아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대리석으로 신전을 만들어 바쳤을 정도로 우상이 만연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곳을 잘 찾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대리석 신전이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웅장하게 세워진 그 곳, 그리고 그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어디에서 대답한가요? 이방 신전을 눈앞에 보면서 대답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대답이 쉽게 나오는 대답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화려한 문화를 보면서 신앙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화려한 세상을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화려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물들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적인 격변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혼란이 만들어지는 게 괜한 일이겠습니까?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K-팝 문화가 아주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K-드라마, K-영화. 그런데 마귀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이 돈 앞에서, 여러분이 권력 앞에서, 그리고 거짓으로 만들어진 번영과 평화 앞에서, 바벨론이 세워졌을 때가 인간들이 가장 번영을 누릴 때였습니다. 그런 번영과 평화 속에서 여러분은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그 앞에서, 신전 앞에서, 세상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우상을 안 섬기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너무 화려한데 우리는 초라하거든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잘 나갑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삽니다. 어려울수록 돈이 더 잘 벌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나는 점점 더 초라해집니다. 교회는 점점 더 찌그러져 갑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깜짝 놀랄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기사로 보았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남녀노소가 좋아했던 유명한 연예인, 그 연예인이 개종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원래는 기독교인이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처가가 불교니까 처가를 따라서 불교로 개종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나오게 된 것이 5월 5일 때문이었습니다. 5월 5일이 무엇이었죠? 석가탄신일. 석가탄신일에 그 연예인이 조계사에서 불교계의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불자 대상을 받은 겁니다. 영화에서 승려 역할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조계종의 건축불사라고 합니다. 건축불사. 그러니까 건축이겠죠. 이 건축을 할 때 1억 원을 보시를 했다는 겁니다. 1억. 그래서 불자 대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개종하시겠습니까?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구원의 문제거든요. 교회를 다녔으니까 기독교인일 텐데, 그러면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인가?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을 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옥을 가도 괜찮다는 말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 8일이죠.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시작된 둘째 날이었습니다. 이틀째, 네 번째 투표에서 레오 14세가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천주교인들이 전 세계 14억이라고 합니다. 많은 숫자죠. 14억 인구의 대통령, 어찌 보면 최고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들은 교황을 베드로의 후예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초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일대 교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주교를 홍보할 때 교황을 대대적으로 선전을 합니다. 종교를 홍보하는 속책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 사도에게 교회를 세우신 후,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 사도에게 교회를 세우신 후 그에게 다스리는 권한과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도 함께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해 성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신부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에게 권한을 줬으니까? 베드로에게 권한을 줬으니까. 그래서 일대 교황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아서 교황을 통해서 그 권세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 일일이 다 죄를 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세워서 각 나라마다 각 곳마다 신부들, 사제들을 세워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1대 교황은 베드로 사도이며 그 후 지금까지 266대 교황, 지난번에 프란체스코였죠. 프란체스코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된 근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부터 19절까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물었다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한 겁니다. 16절이죠.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듣고는 만족하게 여겨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고, 두 가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 반석이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는 것이고, 이어서 또 하나 주신 것이 바로 19절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래서 이 두 구절을 가지고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말씀을 왜곡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기초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은 지상 교회에서의 예수님의 대리자요 교황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는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왜곡시킨 집단, 종교 집단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자고요.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 말이 맞는지,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할 때,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할 때 그 반석이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 18절을 보면 너는 베드로라. 성경에 보면 번호가 있죠. 3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서 밑에 해설을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곧 반석이란 뜻이다. 그러니까는 헬라어로는 페트로스입니다. 너는 페트로스다. 이 페트로스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말이거든요.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글을 쓸 때 이 뒤에 있는 반석과, 자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페트로스도 반석이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이 반석이 일치가 되려면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명사의 성이 없습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것이 없는데 헬라어에는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베드로도 반석이고 뒤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말씀도 반석인데, 그러면 이 반석이 베드로를 받으려면,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라면 성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성수격이 일치가 되어야, 이해되시죠? 성수격이 일치가 되어야 뒤에 나오는 반석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나오는 베드로,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고, 뒤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 그거는 여성 명사입니다. 달라요. 헬라어 원문만 봐도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반석은 여성 명사라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반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땅 위에 솟아오르는 바위, 그게 남성이고, 또 반석이 또 있어요. 안반, 땅 밑에 있는 바위, 이게 여성이죠.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는 바위에 짓습니까? 안반 위에 짓습니까? 안반 위에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그림으로 보았던, 사진으로 보았던 그 신전들이 바위에 세워진 겁니다. 어찌 보면 그게 페트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반석 위에, 안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페트라가 뭐냐?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반석 위에, 이 바위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런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어떤 그림? 아,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금 신전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 신전을 허물고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도 이해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서.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아까 영상에도 보았지만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럼 이 반석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를 고백하는 곳이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곳은 다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도 예수를 부정하는 곳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 위에만 교회를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이단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도 이단이 교회가 아닌 것은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들의 교주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이 그 위에 세우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에서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교황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자, 신앙 고백을 잘해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인정받아서 교황이 되었다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3절.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말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해서 교황이 되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교황을 향해서 사탄아라고 하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만류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분명히 성경이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들이 교황이라고 인정하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말한 거예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부인하여 가로되, 저주까지 했던 그가 교황이라? 신앙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저주하는 현장에서도 칼든 사람의 위협에서 목숨의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저주한 게 아니라 계집종 앞에서 부인한 거예요. 계집종 앞에서. 그 어린 계집종 앞에서. 교황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공회. 사도행전 15장이죠. 이방인 선교의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럴 때 그 회의를 주관하는 자가 당회장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을 때 그 회의를 주관했던 당회장은 베드로였습니까? 야고보였습니까? 야고보. 베드로가 아니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정말 그들이 말하는 교황이라고 대표자라고 했다면 회의도 베드로가 진행해야죠. 야고보가 진행한 겁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마리아는 승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영원히 처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는데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을 드린 거지 예수님 이후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하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도 베드로를 교황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8장 1절 가서 볼까요?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 중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툼이 일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높인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왜? 만약에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교황으로, 교회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베드로가 제일 큰 자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 보다. 다시 설명. 만약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대 교황으로, 교회 지도자로 네가 제일 교회 큰 자라고 인정했다면 그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누가 제일 큰 자니까? 베드로가 제일 큰 자니까. 근데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자들조차도 베드로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키는데 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주교의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주교가 가르치는 교리대로 믿어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들이 진짜 예수,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가? 베드로를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래서 베드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베드로 상에 그렇게 경배하고 그렇게 그들이 베드로가 중요하다면 그들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 그대로를 믿고 있는가?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마태복음에는 두 가지를 고백한 거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한 가지만 기록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두 가지를 고백한 거예요. 헬라어 원문으로는 당신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왜? 우상 신전 앞에서 베드로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저들이 섬기고 있는 저 신전을 가득 채운 저 우상들은 다 가짜라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고 죽은 신인데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때부터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무엇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거쳐야 되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이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대신 십자가 달려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메시아다.
부활해야 될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베드로가 막는 거예요. 왜? 사탄이 베드로를 이용해서 막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원복음, 제가 수요일 날 이 원복음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뱀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거다.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사탄이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망의 주인이 자기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죠. 내 뒤로 내 길을 방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천주교에서는 구원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만 구원이 아니에요. 십자가 외에 우리가 구원 얻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것은 무엇밖에 없으니까?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속죄 제물이 되어 피를 흘려야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을 수 있으니까. 십자가밖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죠.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피로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누구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마리아도 아니에요, 베드로도 아니에요, 누구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자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베드로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저도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사탄이 저를 이용해서 구원의 길을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예수만 믿으십시오. 정치, 경제, 문화, 사탄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예수만 구원이 아니야.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바티칸에 베드로 성당이 있죠. 대단히 웅장합니다. 그 성당 앞에서 속지 마십시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을 것 같아. 조계사에 가면 또 대단합니다. 기독교만이 종교가 아닌 걸 거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거야. 속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만이.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오직 예수를 구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 잘 믿는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 드리고 십자가로 가까이 4절만 찬양합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날 대신하여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건네. 영원한 시건. 4절만 찬송합니다. 십자가에 가까 의지하고 서서 의지하고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 이를 때가 항상 머물겠네. 항상 머물겠네. 아멘. 십자가 주님, 십자가 주여,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루 영원한 시건네. 아멘.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도 어떤 권력과 물질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붙드는 그 붙듦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가정 손길마다 복을 내려 주옵시며 하나님이 단순히 영적으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삶이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2차 투표에 대해서 후보자들을 좀 소개하고 안내 드리고 예배 마치면 또 투표 못하신 분들 투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기준이 된 수가 없습니다. 3분의 2나 과반수를 넘긴 피택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결정하고 여러분이 허락한 대로 2차 투표에서는
저희가 5명의 장로를 뽑으려 하는데 후보를 5명만, 그리고 15명의 안수 집사를 세우려 하는데 15명, 그리고 그 20명의 권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후보로 20명. 그래서 세우려고 하는 숫자만큼만 후보로 세워서 이제 찬성과 반대로만 투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후보가 되었는지를 먼저 보시고 내가 이 사람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먼저 장로 후보입니다. 5분 제가 소개할 때 앞으로 좀 빨리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서유찬, 2번 유영아, 3번 박은미, 4번 고복덕, 5번 박영철. 5명의 후보입니다. 자, 이름 부를 때 인사하시면 여러분이 얼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번 서유찬, 2번 유영하, 3번 박은미, 4번 고복덕, 5번 박영철 후보입니다. 이제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안수집사 후보입니다. 15분을 세우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는 게 과반수가 되면 15명 후보가 다 될 수 있습니다. 1번 김현식, 2번 홍명수, 3번 박정혁, 4번 최채호, 5번 박기종, 6번 서형문, 7번 김종수, 8번 권성훈, 9번 정상훈, 10번 박은호, 11번 박윤, 12번 이성근, 13번 성석기, 14번 송민경, 15번 김창수 후보인데, 자, 이름 부릅니다. 1번 김현식, 2번 홍명수, 3번 박정혁, 4번 최채호, 5번 박기종입니다. 이쪽으로 와서 서시요. 순서대로. 제가 그래야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시고 저도 이쪽에서 안 보이면 안 왔다고 생각해서 건너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순서 맞춰서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러면 6번 서형문 후보가 빠져 있고요. 7번 김종수, 그다음에 8번 권성훈. 김종수 집사님이 이쪽으로 오셔야죠. 순서대로. 9번 정상훈, 10번 박은호 집사님 지금 방송실에 계시고요. 11번 박윤 집사님 지금 일 때문에 밖에 계십니다. 12번 이성근 집사님도 마찬가지, 13번 성석기 마찬가지, 14번 송민경, 15번 김창수. 이상입니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가운데로 들어가시면 동선이 겹치지 않고 좋을 겁니다. 우리 권사입니다. 1번 박상순, 2번 박현보, 3번 이영애, 4번 장옥분, 5번 한난신, 6번 신미라, 7번 박광숙, 8번 배혜진, 9번 김연아, 10번 김경선, 11번 유미희, 12번 김도영, 13번 엄명희, 14번 조수경, 15번 고현옥, 16번 김재임, 17번 성원자, 18번 송유정, 19번 김홍연, 20번 홍숙자. 우리가 20명을 세우고자 해서 20분의 후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1번 박상순, 2번 박현보, 3번 이영애, 4번 장옥분, 5번 한난신, 6번 신미라, 7번 박광숙, 8번 배혜진, 9번 김연화, 10번 김경선, 11번 유미희, 12번 김도영, 13번 엄명희, 14번 조수경, 15번 고현옥, 16번 김재임, 17번 성원자, 18번 송유정, 19번 김홍연, 20번 홍숙자. 20명의 후보입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투표용지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 투표용지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내 얼굴을 잘라가지고
방송실이 아무래도 저한테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하도 여러분이 굳어 있는 것 같아서요. 자, 이 세 가지 투표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찬반 해가지고 여러분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쪽에 체크하시면 되고 반대하는 분은 반대 쪽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체크는 아무 표시나 해도 됩니다. 동그라미도 좋고 X도 좋고 갈매기 표시도 좋고 하여간 체크되어 있는, 찬성 쪽에 체크되어 있느냐 반대 쪽에 체크되어 있느냐. 그리고 나는 이거 일일이, 왜냐하면 그 권사님은 20명을 체크해야 되고 안수 집사님 15명 체크해야 되니까 나는 그냥 전체 찬성, 그러면 여기 전체 찬성에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일이 체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1차 투표 때 보니까 그냥 집어넣으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그 투표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2차 투표 때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반대하는 분은 정확하게 반대로 찍어주시고, 만약에 내가 전부 다 찬성한다 그러면 그냥 반대 없이 그냥 빈 투표지를 넣어주시면 전부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만 확실하게 나는 이 사람은 죽어도 안 되겠다 하는 분만, 반대하는 분만 체크하시면, 그러니까 반대로 체크된 것만 반대고 나머지 반대표에 체크 안 돼 있으면 찬성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투표를 하시면 수월하게 투표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차 투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하고, 세워진 후보들을 보니 다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중에 한 번씩 본 얼굴들인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또 예정하신 특별함 가운데서 진행되는 이 투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을 세우셔서 저희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순조롭게 투표가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세상 앞에서 당당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